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까지 구약 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 20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품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도 영원한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1,9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있게 되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생각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옛날에 우리 북구경 가자 이랬듯이 북보러 가자 이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목사가 설교 잘하고 있나 장로는 기도 잘하나 그렇게 될 소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예배자고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세겜을 가게 됩니다. 형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과의 그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야곱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은 가족과의 어떤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가족과의 헤어짐이 있어야 되고 또 먼 타국 땅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그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환영받으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망자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시동하면서 환도뼈가 이골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라가 바뀌는 그래요. 이름이 바뀌는 그런 복을 또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그 모습이 참 몰골이 말이 아닌데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굴이 범벅이 되고 땀으로 범벅되고 또 머리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냥 헝클어진 그런 모습들을 에서가 보면서 참 형으로서 아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내 아우가 왜 저렇지 하고 그래서 그 불쌍한 아우를 향해서 달려가서 형으로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 드디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화해로 인해서 야곱으로서는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한테 찬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도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런 재산들을 지키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20년 동안 잃었던 형을 만나게 되고 형에서도 또 자기가 20년 동안 잃었던 동생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짐이 덜어지니까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뜻하지 않은 큰 복의 열매로 이렇게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런 에서에게 형에게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제 우리가 떠나자 하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우의 걱정하지 마라 이 형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형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랬다가는 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데 형님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좀 먼 길을 오니라고 하면 다들 지쳐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이런 짐승의 개들도 지금 다들 지쳐있는데 하루만 이제 거세게 몰아버리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얘기를 하죠. 형님이 먼저 가 계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제 가축과 자식들을 모시고 형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말에 에서가 이제 좋게 받아들입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뭐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또 안 되겠죠.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에서는 그래도 형으로서 좀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가 좀 나한테는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형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내가 혹시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야곱은 그것도 좀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 야곱의 그 허락을 에서는 그냥 마음만 받고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은 형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형님이 그래도 불력한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형님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준 것만 해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뭐 그런 야곱에 대해서 야, 너 왜 내 호의를 안 받냐, 나한테 감정 있냐, 아직도 감정 안 풀렸어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에서는 그런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동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만약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뭘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라반처럼 야곱의 어떤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도 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세리제 에서가 사는 곳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17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제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숫곳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실은 20년 만에 두 형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동생이 형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 뭐 아버님은 어떻게 건강은 어떠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이런 방법도 없고 우리 형도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아버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에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97세거든요. 근데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7세대 60세대를 더하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자그마치 157세입니다. 그런데 157세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거든요. 앞으로 2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두 형제가 만났으면 좀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지, 부모님을 찾아가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평안히 이제 가나안 땅에 오죠.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19절에는 그 장막 친 그 밭이 아마 세겜의 밭 같아요. 하몰의 아들의 세겜인데 그 세겜으로부터 100굿이다. 그 값을 가지고 사고 거기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또 앞으로 또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꾸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형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든가 아니면 좀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 데려갔다면 저는 지금 이 일 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야곱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참 야곱의 인생은 참 바람잡이가 없어요. 형의 어떤 호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두 형제가 말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왔는데 아버지를 찾아내야죠. 그렇죠? 아버지를 찾아갔으면 이런 일이 없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34장을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디나입니다. 디나가 그 땅에 이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이제 보러 간 것 같아요. 이 동네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근데 거기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일부에 됐던 아이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성폭행을 가는 거 참 어렵죠. 하나밖에 없는 딸. 애지중지의 그 딸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굉장히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제 하몰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내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 길을 오른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닙니다. 세겜이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의 세겜도 일부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뜻은 베델이. 그래서 3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기둥을 세우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비록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고 소원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란을 떠나기 전에 그 아내들을 불러서 하는 소리 바로 저 소리였거든요. 야곱이.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소원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안 그랬는지 다음에 가면 되지 그렇게 미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 뜻이하면은 이렇게 주저하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야곱에서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을 우리 자신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룰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마치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는 옳지 못한 행동이고 또 바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죠. 마치 사탄이 성경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일으켜서 한 천사를 불러서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자기 도래들을 보러 갔다가 그때 디나의 나이는 약 12살? 많으면 15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살이 많을 것 같습니다. 12, 13살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형님이도 해결되고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이제 내가 이제 허리 좀 펴고 이제 숨 좀 돌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디나는 그 딸이 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는 바로 섰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 세계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번에 야곱도 보세요. 좀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또 좋지 않은 자기 머리를 굴리는 바람이 아니면 또 뒤를 놓쳐서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겜 때문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그 6절의 말씀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일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동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좀 오너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모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뭐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큰며느님이 건강하셨거든요. 건강도 하고 별 문제도 없고 늘 건강하게 살고 갑자기 50 될까? 갑자기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어제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야곱을 보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만나는데 이 만남이 좀 좋은 만남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또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식 불행하게 하려고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만남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돼요.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사랑했었고 재물했었고 그냥 눈꽃 들지 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온 그런 바쁜 인생.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보다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야곱 인생의 어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건이 자꾸 야곱의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꼬여갑니다. 이렇게 우리 트위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꼬여갑니다. 자꾸 그의 삶 왜 이렇게 꼬여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떤 단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추가 있다면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너무 엄하게 키워서 그것도 안 좋다. 너무 엄하게 키우면 아이들이 길을 못 배워. 저는 그게 좋은 것이 됐는데 그것도 안 좋다. 너무 또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아무나 더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어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을 말입니다. 종이 죽고 그런 어르신들 가서 막 폭행하고 돈도 더 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세상이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말세. 근데 그 어르신 경찰들이 그 어르신 보고 고소하세요 했더니 이 어르신이 손자들이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 참 자식의 어떤 신앙 교육이 참 그렇게 어쩌면 야곱이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충실한 나머지 결국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조건을 구했죠. 너희들 만약에 딸을 주게 한대요.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줘라. 아파트 사주면 다 사주고 외제차 사주면 다 사주고 다 해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왜 그렇게 못하냐면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아니냐.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 상대 안 한다. 할례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야곱이 그 33장 20절에서 봤듯이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제 뭐 옛날에 참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니까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어떤 시간, 다짐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지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그 야곱의 삶에 바람 찰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식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또 고민이 또 생깁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가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볼에게 소교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표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표를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이 거룩한 걸 가지고 말입니다. 살인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뭐 장인 라반과의 문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또 그 감세에서 하나님 앞에 모처럼 세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잘 해봐야지 하는데 참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쌓아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영벌이라는 것으로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고 그 후에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 또 세상에 가서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따지신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따지신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울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혀가 모든 입으로 이른 뜻이죠.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왠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했는지 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법에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이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가 한 것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면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집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든 우리가 못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귀하다는 거죠. 이 문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 그리고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 애무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시간 10시간, 당신에게는 뭐 시간 5시간, 그게 아니라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뭐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답니다. 그 기념책에다 그걸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신다. 기록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또 차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도 불편한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 좌우 사각 발문을 다 지켜주셔서 무사히 부모님들 형제들도 잘 또 만나고 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기서도 무사히 잘 만나고 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